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예배 때마다 따라하는 걸 하는 거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이번에 둘이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예, 둘이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눈을 맞추면서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앞 사람에게 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예. 좋아 보이지요? 예.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1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인 가운데 신경림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갈대입니다. 갈대. 제가 이 갈대 짧은 시를 읽으면서 또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시가 가슴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 그대로 갈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대를 흔드는 것은 바람 때문도 아니고 달빛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갈대가 흔들리는 것은 갈대 안에 있는 슬픔,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갈대라는 시에서 갈대를 우리 인생으로 비유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도 몰래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느낌으로 인해서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몰라요. 심지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남몰래 흔들리고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전혀 표가 나지 않지만 그 속으로는 흐느끼고 울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신경림 시인이 소개했던 이 갈대에 나오는 이 갈대처럼 흐느끼면서 어깨가 들썩거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흐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힘들어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여인이 6절 말씀에 보면 정오에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오 낮 12시는 너무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정오에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그 시간에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까, 또 사람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그 시간을 찾아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을 마주치기 싫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려 5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5명의 남자랑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무려 5번의 남자가 그녀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녀와 만날 때마다 뒤에서 수근수근 됩니다. 수근수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 아무도 찾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오의 일부러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 주도권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남자가 내가 당신을 내 아내로 삼고 싶소, 나에게 시집 오시오. 결혼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남자가 그녀를 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나를 택한 그 남자와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결혼은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기대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녀를 택한 그 남자는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막대하고 내 형편이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여인을 향해서 야, 너 가버려! 너랑 못 살겠어! 그래서 그 여인은 남자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다 또 한 남자가 자기를 내 아내로 삼고 싶소, 오시오, 재혼했습니다.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쫓겨났습니다. 3혼을 했는데 또 쫓겨납니다. 4혼을 했는데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무려 5번이나 그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번이나 그 일을 겪는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마음으로 받는 상처, 또 육체로 받는 상처 얼마나 컸을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폭력을 행한 남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지난 5명의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그녀의 모든 삶을 거의 파탄지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비참해?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한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 이 여인에게 18번 노래가 있었을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마 자신의 18번이 난 참 진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노래 부릅니다. 이남희 씨가 불렀던 노래.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내 마음. 아마 이 여인은 진짜 자기 자신을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진짜 나 바보처럼 살았다, 진짜 울고 싶다, 그러면서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물가에 물을 떠러 갔습니다.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는 바로 그 시간이고 그때인데 저 앞에 보니까 유대인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나의 속 사정을 알지 못하지, 내가 누군지 모를 거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네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네가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지난 모든 과거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자에겐 자존심이 있지요. 그래서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예배에 관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녀의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과거를 말씀하신 이분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내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발가 벗겨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부끄러운지 빨리 그 자리를 뜨고 싶었는데,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받아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알고 나는 너랑 상종 못해 그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알 뿐더러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던지 잘 헤아릴 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여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용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이분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고 받아주시는데, 나를 이해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오늘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녀의 행동은 바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8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외동인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인정해 주시니까 오늘 그녀의 심정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녀가 살고 있던 동네에 쫓아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신만이들이 산에서 산삼을 만나면 뭐라고 외치지요? 신봤다. 그 감격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를 힘들게 짓누려 왔던 과거, 그녀를 힘들게 만들어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감격, 그 기쁨 이로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동네로 쫓아가서 신봤다 하는 것처럼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는 누구든지 용납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활짝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녀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격이 샘솟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란 심령을 적시는 샘이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오늘 그 마음,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누렸던 것처럼 내 가란 심령에 만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이었던 2003년 8월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몽원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주도했던 대북 사업이 한창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습니다. 남과 북,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과 저 북한의 김정일이가 뭐라 그럴까요? 평화선언인가 하고 난 이후에 대북 사업이 진행되니까 사람들 마음에 뭔가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이가 정몽원 회장이니까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당시 박지원 전 장관과 관련된 150억 원의 비자금이 불거지면서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이라도 정몽원 씨와 관련되며 불똥이 나에게 튈까 싶어서 그와 친했던 사람들이 다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 그는 외로워지기 시작했고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1900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와 대조적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1975년 12월에 또 한 사람이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가수였던 윤형주였습니다. 그는 당시 대마초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대통령의 아들이 같은 동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수 윤형주 씨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윤형주 씨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의 아버지는 경희대학교 학장이었고 그의 사촌 형이 그 유명한 시인 윤동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윤형주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생이었기에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윤형주 씨의 노래 한번 들어보면 소리가요 미성입니다. 얼마나 맑고 고운지. 인기 절정의 가수가 대마초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기는 땅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광야에 쫓겨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찬사는 곧이어 비난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정몽원 회장처럼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정몽원 회장처럼 자살로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광야로 낭떠러지는 그 순간 그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그 주님은 윤형주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난 가슴을 만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윤형주 씨는 가는 곳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3절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한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인생의 가장 낭떠러지로 떨어졌던 윤형주 가수가 감옥에서 그 철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에게 위로를 주셨던, 기쁨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나처럼 인생의 실망과 낭만과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놀라운 위로와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천이 예수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인생의 낭떠러지 절벽에서 예수님을 만났냐 만나지 않았냐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도 그녀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울고 싶어라. 그러나 삶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인생을 돌파할 그 능력이 그녀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를 만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남자라도 그녀의 가슴을 채울 수 없었던 그 행복과 감격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았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우리 VIP, 이런 놀라운 비밀을,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시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오늘 이 삶이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인의 존재가 거룩하게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동안 당시 예수님의 제자는 시내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에 오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눈에 봐도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천한 사람이고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제자도 예수님께서 왜 대화를 하는지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 천한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는지 아무도 제 아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다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제 아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그런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세리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당시 창녀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 당시 직업으로 보면 천하디 천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고 상종하지 못할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제 아들이 알기에 묻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지켜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 존재는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돼요. 특별히 오늘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지요. 좋아하는 음식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돌고 목에 침이 꼴까닥 넘어갑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근사한 음식은 그 사람의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이 여인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주님은 외면치 않고 용납하시고 당신의 기쁨으로 여겨주십니다.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가라앉은 심령이 이제는 감격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놀라운 변화는 그녀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지난 과거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니요, 꽁꽁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순간 마음에서 뭐가 울컥한 게 솟아오르고, 누가 그 얘기를 하면 아마 대들고 대판 싸울 수도 있었겠지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자신의 과거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들추고 싶지 않은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의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내 인생의 거친 과거가 내 인생의 디딤돌로 변화되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 이거는 그녀의 과거를 뜻합니다. 그녀의 과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부끄러운 과거가 뭐지요? 그동안 무려 5번이나 결혼했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사는 남자조차 사실은 자기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숨기고 싶고 자신에게서 핸디캡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가,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이 바로 그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과거가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윤형주 씨가 그와 똑같지요. 여러분, 윤형주 씨가 오늘날 온누리교회 장로고, 이 윤형주 씨가 전도를 곧잘 합니다. 참 잘합니다. 이 윤형주 씨가 우리나라의 CM송 손이가요 손이가, 그 광고 있지요. 껌이라면 역시 땡땡껌. 이 다 윤형주 씨가 CM송 작곡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지요? 근데 그분이 전도를 진짜 잘하는데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가서도 전도하고요, 대학생들에게도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많아요. 예컨대 요즘 애들은 BTS 하면 난리가 나지요. 저는 BTS가 누군지 잘 몰라요. 아직도 얼굴 잘 몰라요. 또 유명한 아이돌 가수 하면 젊은 애들이 10대 20대들이 까르르 하고 놀라지요. 그럼 윤영주 씨가 이렇게 하면 그거 다 내가 키운 애들이야. 그러면 사람들 귀를 쫑긋 기울입니다. 그래서 10대 20대를 전도하고요, 또 40대 50대 전도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옛날에 내가 대마초를 손댔어, 나 교도소도 갔다 왔어, 그때 내 인생이 진짜 골짜기였어, 그런데 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어. 자신 있게 외치고 내 행복의 근원은, 원천은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오히려 전도의 디딤돌, 폭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과거는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운 과거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간증의 도구가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부끄러운 과거는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 계신다면, 야, 지금 남편이 아니라 그때 그 첫사랑이랑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혹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사별한 할머니에게 남자랑 새로 결혼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분 입에서 모든 남자는 그놈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뭔가 새롭게 내 삶을 시작하고 싶은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세요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곧이어 반응을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네.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네들은 혼혈족이야, 당신들은 잡족이야 비난받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대한 자부심도 자긍심도 없고 스스로 자조하며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새로운 기쁨과 도전과 은혜의 재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거 당연하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얘기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빚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건대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과거의 부끄러운 실패가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끄러운 과거가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여인은 삶의 놀라운 감격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놀라운 감격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에게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이지요. 저는 이 시간 지난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화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소금 인형 이야기 짧은 동화를 여러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소금 인형은 늘 목이 말랐습니다. 그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늘 목마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금 인형은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한번 바다에 꼭 가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결심이 되어서 그가 여행을 떠났고 바닷가에 이르렀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바다를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그가 이 소금 인형이 바다에 몸을 실었습니다. 바다에 자신의 몸을 밀어넣는 순간 파도가 탁 자기를 때리는데 자신의 발을 잘라가 버렸습니다. 소금 인형이 자신의 발이 잘라가니까, 파도가 잘라가 버리니까 발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연이어 파도가 또 치는데 이번엔 자신의 다리를 바다가 앗아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잘리니까 얼마나 아픈지 더 아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파도가 치는데 자신의 허리를 잘라가 버렸습니다. 아까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파도가 치더니 이번에 자신의 가슴을 잘라가 버렸습니다.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큰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목과 자신의 머리가 바다에 잠겨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소금 인형은 바로 그 순간 기쁨에 찬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맞아! 맞아! 내가 바다였지! 내가 바다였어! 소금 인형이 바다를 찾고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모태인 바다에 잠기는 순간 소금 인형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우리 VIP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바다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바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를 안에 내가 들어가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 오늘 이 여인이 경험했던 감격과 기쁨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냥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생의 갈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넘치는 감격과 넘치는 기쁨과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디딤돌에서 그가 다시 한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녀의 인생에서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문제가 새롭게 해석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삶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맞다, 나도 목사님처럼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런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거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 교회 등록 카드에 한번 좀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예배 나오면 더 좋습니다. 오늘 오후도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을 제가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예수님 바라보며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의 갈증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